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저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만 담게 하옵소서. 우리가 평생 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닮아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는가. 너무나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력으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초실절, 맥주 감사절기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고, 신약 성경은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바뀌기 때문에. 부활절은 그 해에 만월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그 때가 부활절이 되고,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느 젊은이가 미국 유학을 하게 됐대요. 기독교 학교에 가게 됐는데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담당 교수가 질문합니다. 젊은이, 예수 믿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여보게, 자네 아버지가 신학대학 총장인 것과 자네가 예수 믿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자네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예, 저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 사람아, 자네가 교회학교 교사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렇게 반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거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서학자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인간은 10대에는 먹을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20대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40대는 야심, 50대는 탐욕에 의해서 움직이고, 60대는 명예에 의해서,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겠어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여기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방 안에 꼭꼭 숨어 있느냐? 이제 내가 부활했으니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텐데 오직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 아침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살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제일 많이 보고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12제자 아니겠어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앉은 배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저들은 실질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다. 배도 그물도 집도 가족도 버리고 그런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만하면 저들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당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순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정장 십자가의 형을 받는 그 현장에 어느 누구도 같이 있지 아니했다 하는 거예요. 또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는 두려움 속에서 문을 잠그고 숨기에 바빴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들이 제자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목상 이름으로는 제자였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제자의 모습을 저들에게 발견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겠어요? 얘들아 너희들 복이 필요하지 복 받아라. 기도 많이 해라. 충성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을 그분에 맡겨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인종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성도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해.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어도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도 여전히 피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슨 구원이 받고 구원의 확신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 다녔느냐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든지 하지 않아야 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 생활을 했어도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이 다짐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여기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우리의 생명이 달라져요. 거듭나면 육적인 생명이 영적인 생명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육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길어봐야 100년.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이 달라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게 주인이 달라져요. 세 번째는 목적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내 유익과 내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왜 능력을 주느냐고 하면은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기쁜 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더라. 사람은요, 마음속에 뭐 기쁜 일이 있다든지 즐거운 일이 있으면 다 자랑을 해요. 그저 누가 듣든지 하든지 인정하든지 하지 그저 그냥 자랑하려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대학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어요. 낙심도 컸지만은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했어요. 야,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자. 그래서 이 아들과 함께 재수하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하는 날 목사님께서 그 시골에서 그 발표를 보려고 서울대학교 왔는데 그 발표자 명단에 보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고 기쁜지 그냥 그 교정을 뛰쳐나오면서 길가나 가는 사람 붙들고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붙들고 여보시오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것과 지나가는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아들이 합격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기뻐서 그대로 자랑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는 얘기예요. 근데도 오늘 우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얘기예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건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말, 선교하라고 하는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담이 돼요. 제발 저 말씀 안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즉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 가지 뿜이 생기더래요. 3뿜. 첫째는 기쁨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쁘고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몽락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그냥 기뻐서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자식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목사님도 예뻐 보이고 교회 성도들도 예뻐 보이고 그래서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쁨. 성령을 받고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려고 바쁘지요.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니까 바쁘고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전도하느라고 바쁘고 봉사하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성령이 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 기쁨이 생기고 예쁨이 생기고 바쁨이 생기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선교의 명령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명령이 아니라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선교예요. 그래서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교라 그런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국내에 있는 동족에 하는 건 전도고 또 나가서 하는 건 선교고 다 똑같은 얘기인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 있어요? 증인되는 거,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이 어떤 내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증인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능력이 임해요. 저절로 입이 열려요. 저절로 말하게 되어서 더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여기 한 사람도 지달이 없어요.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갖은 이적과 기적으로 다 보여주어서 훈련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죽음이 두려웠어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한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찾아갈 수 있는 힘,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바로 능력이라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중에 누가복음에는 같은 현장에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곧바로 나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능력을 받고 일하라 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믿어지게 하는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나 잘 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 신념을 믿어요. 이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도 인생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삶을 삽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믿어지고, 믿는 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능력. 두 번째는 이기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아요. 하나는 외부적인 것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당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내부로부터 와주는데, 우리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일어난 죄성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경험이나 지혜나 애씀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게 되면
외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것도 사탄의 원사도 죄의 욕망도 그리고 세상 모든 습관, 관습도 우리가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부담이 없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충성원신을 바치게 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주어져서 믿어지는 능력, 이기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빈들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성령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되고 잘못 살아온 거 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한 것이 기억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혐의가 있고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 첫째 죄사함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죄사함 심령 속에 성령이 오시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열심히. 예수님께서 너희는 면단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할 때에 이 제자들과 120문도가 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열흘째 되는 이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주인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부르신 사명, 목적, 증인이 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보내지 마시고 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